진정으로 자신을 새롭게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참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에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이 죄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누구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속에 무엇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자기 몸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내 속에서 무엇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요, 기쁠 수도 있어요. 죄 짓는 기쁨.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기쁨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게 되니까 다윗 안에서 사라진 것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거였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육체적 관계를 맺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맛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는 큰 고통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오늘도 한 1시 35분 정도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습관처럼 하는 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날 때 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벌떡 다리를 탁 차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삼성화재에서 그 있잖아요. 그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100원을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하면 10원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10원을 벌어요. 왜들 표정들이 그러세요? 또 캐시워크에서 하여튼 그 걷는 수만큼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그 이상은 안 주는데 100원을 줘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얼마씩 버냐 하면 많이 벌어요. 210원씩 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석 체크를 딱 했는데 세상에 어제 출석 체크를 안 해도 10원을 못 버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 아니, 내가 뭐 하다가 이걸 놓쳐서 10원을 못 벌었지? 내가 뭐 하다가 이걸 놓쳐서 10원을 못 벌었지? 세상에 아침부터 10원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특세를 준비하려고 이제 그 기도원에 수양관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월요일이라 사실 월요일이 제일 힘들고 제일 피곤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000보를 이렇게 넘기는데 세상에 그 문정욱 목사가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지 세상에 잠이 쏟아져서 8,000보를 못 넘겨서 100원을 못 벌었어요.
그 다음날 딱 2걸음 모자랐네. 그래서 세상에 100원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아픔이 하루 종일 씁쓸한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건 누가 100원을 줘도 회복되는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8,000보를 넘겨서 그 벌어야만 얻어지는 기쁨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저한테 100원을 준다고 그게 저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최면희 장로님이, 목사님 그깟 110원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최면희 장로님이 저한테 110원을 주신다고 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겠습니까? 절대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 버는 그 110원의 기쁨이 제 안에 큰 기쁨,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큰 짜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세상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10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0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원을 못 벌어도 짜증이 나고 100원을 못 벌어도 짜증이 나는데, 세상에 그는 구원을 잃어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주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죄의 그 인식이 얼마나 큰 고통이, 세상의 그 육체적 쾌락이 세상에 그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정도로 아주 무감각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인식하고 나니까 세상에 자신에게 그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큰 고통이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개 들고 나갈 수 없지만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의 몸부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세상 일에 바빠, 세상 일에 치여, 나의 즐거움에 푹 빠져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탕감이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임신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부모들의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식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겠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신 그러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무슨 신약이 개발돼서 그 약이 나에게 투여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기쁜 소식은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올 겨울 너무너무 추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난방기구를 파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겨울옷을 파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 겨울은 따뜻했네. 그러면 우리들은 기쁠 수 있죠. 겨울이 안 춥다고 하니까. 추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난방기구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울상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옷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올겨울 이거 싹 팔아야지 이렇게 준비했던 분들은 울상이 되어 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기쁜 소식은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러기에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그 소식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그 일제 강점기에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성씨 개명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일본이 항복할 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기쁘고 중국도 엄청나게 기뻤겠지만 일본은 어땠을까요? 가장 슬픈 날이 바로 그 날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울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한쪽이 웃으면 기뻐했던 다른 쪽이 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정말로 기쁜 소식일까? 이것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즐거움이 있다면,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의 특징, 즐거움이라고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부흥회 때 18번이 뭐였어요? 앞에서 북을 팔이 떨어져 나가라 신나게 치면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찬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거였었죠.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죠. 무엇이 우리 안에 있었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서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겉으로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막 겉으로는 신나서 찬양을 부르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속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 의심의 영이 우리를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은요, 유독 속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그는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정직한 사람 같았으나 그 속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 속에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겉이 입이 회복되기보다는 하나님 내 속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가 얼마나 그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취급했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면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가 스스로 돌이킨 결과가 뭐냐 하면 자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유산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 무슨 뜻입니까? 먼저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이게 내 모습인데, 이게 내 모습인데, 워낙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인데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오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보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영은 내 입술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성령, 그래서 성령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새 영이라고 굳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 영. 그 전에는 헛 영이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헛 영, 어제도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영은 나갔다가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누구 집이라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한 영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에스겔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따라합시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그 기도를 올려드려도 감동이 없던 그 딱딱한 마음들이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과 더불어 어린아이 같이, 아주 어린아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새 사람, 새 마음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해진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2022년 새롭게 시작했지만 내 입은 변한 게 없어, 내 속은 변한 게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회복된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롭게 해주신다.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습관 성령의 물로 뿌려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분들의 특징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강조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누구 말을 잘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악한 영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더란 말입니다.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물론 제사장들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였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마귀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분들의 특징이 새로운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딱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 통찰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이 아니지, 습관이 아니지, 더러운 걸 제어버리시는 것이 새 영,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할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먹고 우리는 그분을 먹는, 세상에 이런 징그러운 말 같으나 이런 거룩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먹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악한 생각을, 악한 습관을 다 먹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먹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곧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세요. 이런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게 성도들을 괴롭힐 때 오히려 성도는 신앙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논쟁이나 형식으로 치우치고 그 사람들의 열정이 식는 것, 여러분 사랑이 식는 것, 이것이 더 위기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불감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구하여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때 성도의 생활은 즐겁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가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이제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죽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속에서 막 탄식이 올라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악이 유다라는 이 선을 멸망시키는 이 모습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삶의 터전이 다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그렇죠? 그리고 또 포도 열매, 감람나무, 이런 것들, 또 외양간의 송아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땅이 황폐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잖아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찬양이 바뀌어버리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도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 즐겁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였단 말입니다. 세상에 눈앞에 보여질 현실, 유다가 당할 현실은 완전히 나라는 멸망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간 희망이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소망, 이걸 딱 붙잡으니까 이 하박국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 국류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까? 넘치는 기쁨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놓은 인간적인 기쁨의 조건, 이거 만족되지 않으면 영적 목마름,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올 한 해도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끝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